까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또 이렇게 참 지혜가 없습니다. 커피가 너무 이렇게 적다라고 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 하시면서 다들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커피도 받아 가시고요. 나는 아가 아니어서 못 먹어 하시는 분은 우리 친교실에 가면 정수기 얼음이 우수수수수 나오니까요. 그래서 텀블러에도 담아 가셔서 아침을 기도와 말씀과 커피로 깨우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밥도 어제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했으니까요. 출근하시며 드실 분들은 또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주차하면서 안내하면서 이제 저희가 문을 열고 주차할 때 막 너무 반가우니까요. 어머 집사님 막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분들이 아침부터 어디서 집사님 소리가 들리지? 막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는요 도로에서 만날 때 어떻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도 안내가 2층으로 아마 올라온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오늘 잠옷실에 갓난아기 데리고 이렇게 아기띠 메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성도님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사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오늘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한번 시선은 화장 보시면 눈물 지금 안 되니까요. 자, 약간 얼굴 목 보세요. 목 보시면서 새벽을 깨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기도의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조금 더 줄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가 않아서 어쨌든 어제보다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책갈피 해두시고 우리 계속 요나서 볼 거니까요.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선원들과 승객들이요 모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큰 폭풍,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폭풍이 이건 그냥 자연적인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일까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이 이러한 일을 만들고 있고 어떤 신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나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그걸 찾아내야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이유를 듣고 신의 노여움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이 신의 노여움으로 폭풍을 일으키자 그들이 했던 방식은 뭡니까? 무언가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걸 드림으로 인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무언가를 받아가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빼앗으려고 폭풍을 일으킨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의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세상은 내가 뭔가를 더 정성스럽게 뭔가를 드리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 신이 내 정성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어디까지요? 배 밑까지요. 더 들어가면요 그곳까지요.
폭풍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험한 폭풍도 사랑으로 사용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폭풍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흔들리는 바람, 흔들리는 배, 파도에 치는 그 물결들이요 자신에게 덮쳐오는 것들이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장했으니까요. 이 제비가 과연 누구를 가르친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씩 혹시나 나는 아닐까? 에이,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 아닌 제비를 뽑은 사람들은요 그 폭풍 치는 풍랑 속에서도 왠지 안도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야. 그런데요 점점점 나중에 뽑아갈수록요 사람들이요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왜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니까요. 중간에 누가 내가 뽑기 전에 뽑아가지고 걸리면 좋을 텐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아니야, 너도 아니구나 하는데 점점점 확률이 줄어가니까요. 그런데 요나도 어느 순간에 뽑았을 거예요. 뭐 순번은 알 수 없지만 저는요 왠지 이 말씀을 하면서 막 상상해 봤어요. 요나가 어떻게 확인했을까? 근데 그 상상을 해보니까 요나가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는데 이거 확인해봤자 그냥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누가 하나 재수없게 나 대신 걸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나 대신 제발 하나만 뽑아줬으면 좋겠다. 설마 난진 아는데 내가 아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 아니래요. 확인해봤어요. 나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자신의 결과를 아는 제비를 확인하는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낭망이 되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 뽑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 풍랑이 왔을까라고 이제 그 관심이 누구냐에서 어떤 잘못을 했냐로 옮겨갔어요. 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까지는요 누구야? 누구 때문이야? 했는데 너구나. 넌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우리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기에 아마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 거야. 어쩌면 혹시 연쇄살인범 아니야?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 아니야?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은 사람들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요. 저 사람이구나. 쟤 때문이야. 근데요 지금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너야? 그러더니 막 멱살 치고 너 때문에 내 짐이 바다에 빠졌어 이 자식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요. 갑자기 손을 들더니 쫙 때려서 내 딸에게 줄 선물이 저기에 있었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까지 하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깨워보려고 자신이 죽을 뻔하려고 하는 순간에도요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갑자기 여러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어떡하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운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차마 뒤에 뭐 자녀나 뭐 이게 배우자에서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죠. 야 이 XX 삐삐삐 뭐 이렇게. 여러분 왜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그 자그마한 일에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 이방인들은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신앙적이고, 왜요? 그들은 풍랑이 이럴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 앞에서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요나보다요 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에 비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막 짐을 버리든 말든 나 때문인지 어쨌든 상관하지 않아요. 저 배 밑에서 잠들고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미워서요, 그냥 꽁에 있어요. 잠시만 피해 있고 싶었어요. 왜요? 그렇게 피해 있으면 어느 순간 심판이 임해가지고 니네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착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는 요나를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그 훌륭한 이방인들을 찾아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 훌륭한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폭풍을,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요, 가장 그 배에서 문제가 많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는 이유로 요나 때문에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풍이 있다고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폭풍이 있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인생이 폭풍이 하나 없네. 저 사람은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가네. 나는 왜 이렇게 폭풍이 많지?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폭풍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는 인생이다라는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폭풍 속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데요, 이 요나 이야기를 보면서 매우 놀라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나서 1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이 요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의 죄가 막 연쇄살인범, 무시무시한 죄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의 시인의 말에 조금 거슬려서 도망가는데, 피해가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나는 제가 섬기는 신을 만나면 나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들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하지만 그들 삶 안에요, 다 거룩한 게 아니요. 그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 안에 있는 죄들은요, 이 폭풍보다 더한 폭풍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처음 만난 거예요. 신 중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구나.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느꼈던 충격보다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이방인들이 한 질문과 요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생업이 무엇이고요, 어디서 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느 민족이야? 그냥 일반적인 근황을 묻는, 상황을 묻는 질문 같은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라고요. 이렇게 너 생업이 뭐야? 어디서 왔어? 어디 출신이야? 어느 민족이야? 이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가기 위한 질문이래요. 왜냐하면 그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떤 장소에서 왔는지, 어떤 민족인지, 이 질문은 너 도대체 누구니? 라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바로 다음 질문과 연결됩니다.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당신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요나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꽤 괜찮지 않나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히브리 사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요나가 지금까지 요나서에서 말을 아끼다가 처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작은 문제 하나, 큰 문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먼저 작은 문제는 뭐냐면요, 요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죠? 바다와 하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가 어디로 나왔어요? 바다로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내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나왔어요.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훨씬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순서였습니다. 순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먼저 온 게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게 뭐가 그렇게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그가 고백한 한 문장 안에 잘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방인들이요, 맨 먼저 너는 어느 나라 출신이야라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은 그게 맨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걸 맨 앞에 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더 앞에 뒀어요. 그것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왜 도망쳤죠? 이게 그냥 막연한 일이 아니라 왜 도망쳤습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히브리인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게 다가오니까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중요시하기에는 먼저 앞에 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침범하니까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민족이 힘들겠네. 니느웨가 번창해서 하마도기를 빼앗아가겠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그래서 그는 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과 민족의 정체성 중에 민족의 정체성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에 당첨돼서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순간에도요, 자신은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 때문에요,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순서 때문에 요나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참 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정말로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 드린 걸 보고 막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나님 영광 받은 거 보고 우리도 저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다, 우리도 저 칭찬을 받고 싶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드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소유를 팔아서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가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막상 그 소유가 건물이었는지 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팔고 나니까 이 돈으로 보여지니까요,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돈을 일부를 숨겼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정체성을 요나처럼 표현하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충돌됐어요. 그러니까 이 충돌되는데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요. 엘리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제사를 알려주고 제사의 방법과 의미를 설명해 줬겠죠. 그리고 나이 많은 엘리를 대신하여 어느 순간부터는 제사를 주관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은 뒷다리, 나는 오늘은 안심, 나는 오늘은 등심, 나는 오늘은 이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운 다음에 그 남겨진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거기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요, 동네 방네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야,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다 이렇게 한대. 소문이 엘리에게도 들려지고요, 엘리가 그것을 알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 일을 했느냐. 그리고 아무런 다른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 아들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요나처럼 표현하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보다 홈리와 비느하스, 내 아들, 내 새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충돌하니까 앞에 있는 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야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압도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만 그렇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나만 그렇습니까? 요나만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요나가,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가,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요, 주일학교를 13년을 했는데요, 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가끔이었지만요, 이제 교회로 이렇게 등록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아이가 강요받는 거 진짜 싫어요. 우리 아이 큐티 강요하지 마세요. 이거 큐티 안 한다고 하면 안 시킬 거니까 저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 선생님한테도 연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읽으라고 외우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을 때 하게 할 거예요. 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막 뒤집어지고 막 예배 안 드린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얘가 어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얘가 하고 싶을 때 예배 드리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분에게 정체성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 안 사랑하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교회까지 데리고 왔어요. 자신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분 안에 나는 아이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강요받지 않는 것, 하기 싫어하지 않는 것, 않게 해주는 것, 좋은 부모의 덕목입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부모의 덕목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에 있으면요,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더 커서 엄마, 아버지, 나 놔두세요. 나 그냥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하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래, 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너 뭐 강요받으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넌 지옥에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안에 많은 요나들이요, 오늘날 우리 안에 많은 아나니와 삽비라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엘리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막 십자가를 들고 찬양하고요, 이 새벽에 막 이 힘든 깜깜한 밤에 정말 눈 비비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아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도 혹시 자녀가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 앞에 나는 성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는 게 앞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앞에 나는 좋은 대학에 내 자녀가 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앞에 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이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여러분 앞에 더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엘리처럼 아니면 제가 만났던 이정교회 주일학교 부모님처럼 요나를 대했으면 어찌했을까요? 아휴, 야 내비둬 가만히 둬. 야 천사들 가만히 둬. 나는 요나가 상처받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진짜 싫다. 그냥 하게 내비둬. 언젠가 돌아오겠지. 내비둬라.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거 원치 않는다. 요나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아프게 하지도 말아라. 그냥 그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두셨다면요, 폭풍이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 폭풍이 없는 인생이 더 좋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요나가 폭풍을 안 만났으면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바뀌었어야죠. 정체성의 순서가 말하는 순번이 바뀌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버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에 무언가를 두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두렵지만요, 그 폭풍이 저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요나를 보잖아요. 폭풍이 찾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서 이걸 뒤로 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앞으로 두어 바꾸게 하는, 정체성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정체성이 바뀌는 그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부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야 될까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그죠? 장애가 있는 분들이 부활할 때 장애 있는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건 저는 확신해요. 그걸 장애가 있는 모습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요, 뭘 가지고 부활하셨습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쓸모없는 상처잖아요. 필요 없는 상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시는데 못자국과 상처를 남겨두셨겠냐고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마음이니까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고 그걸 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야, 난 널 위해 이렇게 일하고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요나처럼 나는 히브리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 나는 히브리인을 남겨두겠습니다 했던 요나. 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딪혔을 때 나는 돈을 남겨두고 싶어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녀의 문제와 하나님이 충돌했을 때 나는 자녀를 남겨두겠습니다 했던 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앞에 무엇을 남겨두시려고요? 하나님과 부딪혀서 남겨질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뒤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뒤에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다 뒤로 보내버리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제가 이 특세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참 많이 특세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 정체성을 좀 바꿔주십시오. 폭풍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의 담비 내려주셔서 날 흠뻑 적셔주셔서 마치 요나가 바닷물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요. 그래서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민족주의 요나가 아니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